한 절씩도 먼저 성경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영성 듣기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오라 우리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또 살고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그 세대로 또 많은 그러한 하는 일 가운데서 다양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 세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세대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세대라는 이 말, 제너레이션 이 세대라는 이 말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 될 텐데 세대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은 차이라는 것과 갈등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러한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세대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보면은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년의 기준은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 기간을 30년으로 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사에서 보면은 이 세대가 너무나 이 간격이 좁아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0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들에게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이 말에서 참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살면 좋은데 이 세대라는 차이를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세대 차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요즘 세대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요즘 청년들은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시대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BC 1700년경에 만들어진 수메르 전토판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어느 피라미드 한 곳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너무 없다.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각 그 시대별로 그 세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이런 말들을 표현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남긴 어록에도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그러한 어록도 있고요. 어쨌든 보면은 이 세대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X세대 또 Y세대 지금 한참 이야기가 많은 MZ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이 세대의 갈등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찾게 되고 또 그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삶의 윤택함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MZ세대,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MZ세대는 모바일 세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의 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생겨난 이 MZ세대는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이루어가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결혼하는 제 청년들이 요 사이에는
초대장을 두 개를 만든다 그럽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을 향해서 드리는 초대장, 그래서 문서로 드리는 초대장을 만들고요. 또 한 초대장은 모바일 초대장이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바일 초대장을 만들어서 보내죠. 어쨌든 이렇게 MZ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대.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관심이 워라밸의 추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요.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 삶을 그 일과의 관계에서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수입보다는 시간의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Z세대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봉사의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MZ세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MZ세대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대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세대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대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X세대일까? Y세대일까? MZ세대일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 이 세대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들을 하냐 하면은 NIV 성경에서는 그대로 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GNT 성경, NIV 성경 다음으로 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영어 성경인 GNT 성경에서는 people of this da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르치는 것일까? 나타내는 것일까? 이 GNT 성경에서 말하는 이 people of this day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속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 즉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다양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비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많은 그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풀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또한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갭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세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양육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은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32절에 나오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두 가지를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을 하는 비유와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비유, 두 가지를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장터에서, 어른들은 장터에서 자신들의 일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장터 한 곳에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이 결혼식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놀이를 하는데, 이 결혼식 때는 그 당시에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우리가 서로 축하하자, 기쁜 마음을 갖자, 즐거운 마음을 갖자라면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은 서로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리 불면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놀겠다. 그와 반대적으로 행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그 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장례식의 놀이에서 보면은 이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곡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는 곡해라, 우리는 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 놀이를 하는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곡을 하면은 같이 곡하는 사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은 의미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나아가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땅을 치며 울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복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놀이에 담겨있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진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베드로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죠. 심지어는 이러한 고백까지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 부인을 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자 그 헌신을 왜곡하면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헌신, 그 여인의 그 사랑의 그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며 너는 그렇게 행하느냐, 그 행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세대에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을 비판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한 이 여인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전환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이유일까? 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회개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실 때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세대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청빈하게 행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가슴치며 울며 회개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물론 그 회개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과 반대로 또 다른 세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귀신이 들렸는가?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은 청빈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하고 울어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잡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같이 포도주도 나누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러한 메시지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해 볼 때 왜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청빈하게 살지 못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같이 예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청빈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 그 회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러한 세대의 그러한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환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음 앞에 선 태도로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모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자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자녀는 모든 세대입니다. 이 GNT의 성경이 말하는 그날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그 사람들, 즉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라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모든 세대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거 압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품으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호크마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이론적인 명철함과 실천적인 슬기로움, 도덕적인 성실함, 영적인 청결함이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느냐?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왜 이것을 간구했느냐? 솔로몬은 그 시대에 자신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즉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즉 그 사람들과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올바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명철함과 슬기로움과 성실함과 청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세대 간의 통로는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상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양육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대 간의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모든 세대들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세대들의 갈등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세대들 간의 모든 갈등들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세대들, 세상의 지식만을 쌓으려고 애쓰고 애쓴 나머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한 그러한 어린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춤을 추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러한 세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그러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그 정답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명철함과 슬기로움과 성실함과 청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가지고 또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